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한 시골에서 태어나 그는 교회를 비웃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겨울 살얼음 언 강을 건너서라도 예배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 까닭은 그 자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환호하는 사역을 부지런히 따라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씩 거두어 가셨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야 그는 비로소 묻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한 선교사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무너지고 잃고 그러나 다시 세워진 한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잊혀진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선 무명하나 어쩌면 하늘에선 이미 그 이름이 불리고 있는 사람, 김시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다시 흘러나가지 않는 바다가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한 물은 끝내 짠 소금이 되어 굳어갑니다. 그 바다가 내려 보이는 땅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선교를 무엇을 하는 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교를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멋있게 꾸며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받기만 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흘려보내는 강이 되었을까? 그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을 비웃던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뜨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비웃던 청년이었습니다. 교회는 할배들이 되는 곳, 이 지식 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 우리 젊은들은 안 가 이러면서 계속 부인을 하고 뭐 비웃고 심지어는 또 뭐 과학이 어떤 이유를 내가지고 이거 비판도 하고 이러면서 전도한 사람은 무지 깠어요. 그런데 어느 성탄 전야 무료한 겨울의 끝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는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재밌다는데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이상하게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는 활동을 가서 구경도 하고 그때는 한 주일에 4번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오전 오후 그리고 수요일 저녁 그리고 금요일 저녁 4번 드렸는데 우리 교회당 가고 우리 고향에 보면 이게 해란강이라고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르는데 11월 달 되면 엄청 차요 이게. 그 살얼음 같은 그 찬물이라도 그때 계속 지나갈 만큼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그 흡인력이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체험도 뚜렷한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고 싶었습니다. 연석국보다 따뜻한 방보다 교회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 안에 있은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믿게 되어졌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잡으신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실을 그는 30년이 지나서야 또렷이 알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우리 집사람이 그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아서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더니 사기가 나와서 아예. 그래서 그때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 집사람이 그 소천하게 되는데 소천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2번 꿈을 꿔요. 꿈을 딱 꾼 게 하늘나라 가 있는 꿈을 꿨어.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 꿈을 꿨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헛소리 하지 마. 안 된다.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네. 말도 안 되는. 나이가 얼마고 애가 몇 살인데 이거 안 돼. 그런 꿈은 다 지나가는 거야. 기억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한 주 정도 지나 똑같은 꿈을 또 꿨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2번 이상의 꿈이 똑같은 꿈이 있으면 하나님은 작정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이런 고민 속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 일을 우리 집사람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자기가 먼저 갈 걸 이미 결정 또 내렸어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저는 치료의 영역에 있어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 아무리 어렵거나 하면 포기하지 말라 원칙인데 우리 집사람이 이미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하고 나는 먼저 간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저한테 질문을 3번 했어요. 똑같은 질문인데 내가 없으면 갈래 안 갈래? 아니 그분은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선교에 그냥 목숨을 바치는 아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의 사는 어떤 그 목적과 본분이고 그 사는 전부지요.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으로 그 악성 사기라고 하는 그런 그 판단을 받을 때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래 내가 왜 우냐? 뭐 이게 사망이 두려워서 아니면 그 소망이 없어서 두려워서 얘기를 했더니 저하고 하는 얘기가 그런 것 아니고 여기를 오지 못하는 게 아쉬워서. 두 번째 빚을 땅인 못 오는 게 아쉬워서. 오는 게 목적인데 못 가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차피 꿈도 꿨고 못 가는 게 확실하고 이러니까 나한테 그 질문 갈래 안 갈래? 또 있다가 또 질문이에요. 갈래 안 갈래? 그래서 내가 나를 겁쟁이로 보는 게 아닌가? 내가 그 정도 사람이야 좀 이런 자존심이 좀 살아나는데 대답을 안 했죠. 또 3번째로 물으니까 그때 대답해버렸어요. 나를 그렇게 겁 많은 사람으로 보지마. 나는 갈 거다. 그 약속을 하고 소천했어. 그러면 내가 와야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로 오게 된 거는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설복을 한 거죠. 나한테 설복을 했는데 그것도 다 자원함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참 멋있다. 그래 그런 생각해가지고 여기를 오게 된 거죠. 믿음을 가진 뒤 그는 무언가 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따라 좋은 모델을 부지런히 복제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잘하는 게 카피를 잘해요. 뭐 세상 사람은 못하나도 잘하시고. 아유 회사 우리 마케팅도 잘 카피합니다. 좋은 거 했으면. 네, 카피 문화가 엄청 발전되어 있는데 창의력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런 질문이 많아요. 모델을 찾아요. 그다음 선례를 찾아요. 좋은 프로그램을 찾네요. 네,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를 찾나요. 그러나 수십 년의 선교 생활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 선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면은 선교를 잘할 수 있는가를 질문한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그가 환호하는 일에 올인하는 동안 하나님은 개입하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나의 어떤 구름 같은 안개 같은 꿈을 싹 이렇게 제거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이 사역이다라고 하는 답을 나한테 주니 감히 뭘 시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무너진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묻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무너진 손에 하나님이 새로 놓아두신 마음은 뜻밖의 방향이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난민이 아니라 정작 소외되어 있던 현지인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전번에 그 얘기를 했듯이 시리아 난민들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뭐 그래도 부족함이 많지만, 근데 우리 현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외됐죠. 왜냐하면 많은 그런 그 회사들이 그래도 살만하고 자기 땅도 있고 집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한쪽으로 좀 밀렸죠. 근데 솔직히 또 이 시골에까지 와서 보면은 안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난민 못지않게 어려운 애들도 많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꾸 주는 생각이 뭐냐면은 현지인에 좀 관심을 기울여라는 거죠. 이제까지 난민 사역 위주로 하셨으니까. 그렇죠. 옛날부터 다 난민이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했는데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배제돼야 되냐? 그리고 현지인들은 무시당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현지인 사역은 그 어떤 선교사님도 지금 프로그램을 못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선택지가 있죠. 네. 더 쉬운 선택지가 다 그쪽으로 왜냐면 가는데. 배고픈 사람들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뭐 돈 두고 가면 되는데 현지인들은 좀 다르죠 이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나의 지금 외적이고 경제적이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비교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만 해. 그러면 전도하기 직전에 쫄리는 거죠. 내가 되겠냐 이 수준 가지고 안 돼. 나보다 줄 것도 없는데. 그렇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내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근데 내 자신감은 육신적으로 더 뛰어난 자신감이 영적인 자신감도 아니잖아요. 그는 비교의 자리에서 늘 작아졌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자신을 견주면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바뀌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넉넉히 폼을 잡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모세가 이집트에 가듯이 당당히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없고 이걸 바라보면 할 수 있는 영역이 구분되기 시작하고 내 능력 이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야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 뭐 성령이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다.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내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는 그 위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다른 걸 붙잡고 이렇게 좀 비천하게 살아가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남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좀 다르게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그렇게 한 시골 마을로 내려간 날, 길에서 만난 한 사람이 그를 어느 센터로 데려갑니다. 마침 그곳은 해외 지원이 끊겨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10명 뭐 좌우가 있었는데 지금에는 보조금이 많이 끊겨가지고 지금 3명 남았어요. 한 달 전에도 오니까 2명이 실직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옛날에 바이든 정부가 그 치리할 때는 돈을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쪽에. 예. 저기 많이 지원해가지고 뭐 직원 뭐 5명 뭐 10명 이렇게 다 했는데 트럼프가 집권을 해가지고 다 끊어버려가지고 이게 선생들이 이렇게 다 잘려나가면 유치원도 문 닫고 대부분 프로그램들 다 끊기고 그 안에는 직원들도 그 센터의 직원들도 다 그 실직 당하고. 그래서 먼저 주에 갔을 때만 해도 2명이 또 실직 당했어요. 그래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또 3명이 됐잖아요. 이 직원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 왜서 주냐 하니까 월급을 줄 돈이 없대요. 월급을 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출근 못하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계속 스톱되는 거죠. 이게. 사람도, 공간도, 설비도 있었습니다. 다만 가르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돈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놓겠다고 말합니다. 영어와 음악과 치료를 대가 없이.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넉 달 동안 다툼도 상처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다듬어진 사람들의 만남이죠. 이게.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다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었더라. 근데 다듬어진 것들이 어떤 사람은 손으로 됐고 어떤 사람은 발로 됐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돼가지고 그 만남이 너무나도 그 정교한 만남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는 그 작품이 하나 둘씩 뚜껑이 열리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센터의 문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사랑은 멀리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손이 닿는 거리에서, 몸이 맞닿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이웃이 돼가지고 친구하면서 같이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또 어려움을 또 전부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는 정말 어울려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대단한 어떤 옛날에 바라는 그 어떤 뉘앙스보다는 참 그 이웃으로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의 건강 상태를 여기에서 체크를 많이 했어요. 체크를 많이 하면은 삶의 패턴이라고 그러죠. 계속 앉아있고 집에서 음식 만들고 애들을 돌보고, 애들이 한두 명이 뭐 우리처럼 운동하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1명 10명 있으면 몇십 년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한 사람 키우는데 2년이다 그러면 뭐 10명 키우면 적어도 15년 안 그러면 집에 있어야 되니 그런 패턴의 생활 속에서 허리 통증 그리고 무릎 그다음에 관절 이런 통증들이 많죠. 그래 이 목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굳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알아요. 근데 치료의 영역이 아니면 만져볼 기회가 없죠. 이슬람의 땅에서 기독교를 향한 오래된 의심은 논쟁으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어주는 시간 앞에서는 천천히 허물어집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얘네들이 날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침을 놔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밥 먹어주고 함께 울어주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크리스찬인 기독교인이 어떤 것인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들이 좀 깨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맞죠? 그래서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게 멀리서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지고 같이 있어야 또 용서도 이게 이루어지고 이해와 더 깊은 신뢰가 쌓여지기 때문에 만남이 중요하죠. 전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명이 생명을 만나고 곁에 머무는 일이었습니다. 그 곁에서 굳게 닫혀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냥 보수적이고 그런 통해인데 음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사람들 앞에서 특히 여자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한 도전이에요. 30년 전 한 청년을 살얼음 강 너머로 끌어당겼던 그 마음이 지금 이 마을 아이들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법을 그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일까? 그 답은 그의 가장 아픈 자리에 있었습니다. 잊혀진 이들의 곁에 있어주는 법을 그는 어디서 배웠을까? 그 배움은 가장 아픈 자리에서 왔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석 달,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곁을 지키던 그 시간에 그는 평생 해보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해봅니다. 거의 끝까지 말을 들어주는 게 나는 없었어. 나는 없어가지고 대화를 하기 싫어졌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한 말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건강해지면 당신을 정성껏 섬겨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 옛날에 서로의 존경과 신뢰가 쌓이자 경청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난생 처음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뭐 이게 위대한 것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집중해 들어주고 그다음에 유의해 들어주고 마음으로 읽으려고 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소통이 끊어지면 그 다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닮아 있다는 것을. 교제 속에 그 교제가 영생이고 교제가 생명이고 교제가 능력이고 교제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셔야 돼요. 그래서 소통이 끊어지면은 그 다음에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도 열리고 그리고 관계도 깊어지고 외국인에 대해서 좀 멀리 봤다면 지금의 근거리에서 그리고 치유 사역 그 치유 섬김은 특별히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의 접촉까지 이루어지잖아요.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또 친밀하고 교감이 있는 그런 만남이라서 저희들은 만족하고 있어요. 그 후로 그는 자녀에게도 가르치기보다는 듣기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하고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소통하려고 많이 애쓰죠. 서투리긴 하지만 그래도 소통하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 그는 가장 큰 질문 앞에 섭니다. 홀로 남겨진 두 딸을 이제 무엇으로 키울 것인가? 상실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한 가지를 남겼습니다. 사람을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일로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는 걸 보면은 비전을 먼저 줘요. 너희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지금을 키워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을 보고 미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잖아요. 그가 두 딸에게 늘 들려준 말도 같았습니다. 지금의 현재가 네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조건이 너의 미래의 조건과 상등하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지금의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신이 꿈을 마음껏 펼쳐봐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무 오버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수정해 주시리라. 그래서 겁먹지 말고 꿈을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딸은 열매가 없다고 자책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큰딸이 그래요. 아니 아빠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돼. 왜서?
내가 실망스러운 딸이야. 나는 아빠의 제자야. 나를 보면서 힘을 키워. 왜 그렇게 실망해? 이미 한 명 있어. 없던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지고 나의 생활 속에서 큰딸이 참 위로가 됐어요. 15살 둘째는 사역에 걸림돌이 될까 망설이는 아버지의 등을 도리어 떠밉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그 둘째가 그래요. 나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내려놔라는 거죠. 정말 나 때문에 못한다면 나를 내 집에로 나가래요. 나는 절대 그걸 가지고 아빠한테 원망하고 이걸 가지고 시험 들고 그리고 아빠를 뭐 막 이렇게 안 하겠으니 마음대로 나가래. 그래서 내가 15살짜리 애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딱 듣는데 얘가 성숙해서 그렇게 말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애한테 그런 마음을 줘서 주님의 일에는 나는 걸림돌이 절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나를 내버려 두도록 내가 나갈 테니까 아빠 내 때문에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마. 나는 아빠의 사회에 걸림돌이 절대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나가라는 거죠. 가난을 핑계로 머뭇거리던 아버지에게 둘째가 던진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내가 한국에 가는 180만 원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아빠 하나님은 거지고 내 하나님은 부자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 땅의 어떤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남지 않을지 모릅니다. 화려한 성과도 내세울 제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도 누군가의 오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일을 함께 믿어주고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바다가 아니라 받은 사랑을 끝까지 흘려보내는 강이 되어서 이름 없이 그러나 사랑으로 그는 오늘도 그 길을 걷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생명의 곁을 지키는 그 걸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